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가 한 얘기는 아주 중요한 그분이 평생 가진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세상 속에서의 나입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되겠죠. 세상 속에서의 우리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도 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또 저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평신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평신도 제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강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겸손한 게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메시지 하실 때 내가 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 대한 일어났던 응답들 이렇게 인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크게 쓰임 받아야 되고 계속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 뛰어난 아주 획기적인 강의를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안 들으면 안 되는 걸 성경에 있는 것을 간추려서 전달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담대히 하지만은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우리 책임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나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실제로 말씀 적용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다 이렇게 되지는데요. 1과 2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지면요. 곤란해지죠. 물론 여기는 많은 이유도 있고 또 여기는 각각 형편이 다 다르게 다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거는 아직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는 구원의 맛을 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낫고 다락방이 좀 낫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많이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모이기 좋으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숫자가 많은데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로 체질되지기 때문에 뭔가가 모르게 안 맞죠. 이런 경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요.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는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자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 사명자도 있고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교인들이 또 물론 자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목사님과도 관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교회 분위기도 관계 있습니다만은 말씀 적용이 잘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말씀 적용 잘 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건 할 수 없어도요. 제일로 교인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여기 앉은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일반 평신도들이나 새신자가 제일 말하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은혜되고 좋는데 내가 나가보면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지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렇다가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이 현장에 가면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씀도 은혜되고
현장에 보니 응답도 많이 일어나고 다 잘 되는데 나의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지금 나가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지금 세상 속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로 붙잡고 이제는 다 은혜 받고 다 좋지만은 가장 관건이 되는 이제 세상 속에서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좀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 세상을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도 세상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조건이었는데도 세상을 건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 사람으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보면 꼭 대조를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성경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뭘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해석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우리 1가 2가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와지는 겁니다. 이미 이제 현장에 나가서는 문제가 시작되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쉬운 사람들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롯,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똑같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아주 위기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나왔죠.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에서와 야곱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졌는가 하니까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족속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에서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 하는 데마다 방해거리가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졌죠. 성경에 분명히 두 종류 사람으로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만은 요셉과 그 형들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지금도 교회 똑같아요. 똑같이 은혜 받고 하는데 말이죠,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3강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1강, 2강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강에 보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으며 나는 지금 누구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냐, 이거와 그렇다면 강조해 줘야 되고요, 새가족들에게 아주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맛을 보고 현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작은 일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전도 캠프도 데리고 나가고요, 맛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 전도 이 다락방 우리 만나서 이렇게 이 모임이 이렇게 큰 다행이지, 전도 맛을 못 보고 목회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 이 끝에 좀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면 이게 오늘날 교회거든요. 이게 눈을 팍 열어줘야 돼요. 이거는 부담을 주는 거 아니고 노력해란 말도 아니고 이 맛을 봐야 돼요. 새 가족들이 만약에 복음의 맛을 제대로 딱 보고요, 아 교회가 뭐며 지금 이 복음이 뭐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이런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제대로 역사를 합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볼 때, 중직자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요. 이 맛을 못 보면요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종류가 쭉 나온다. 딱 하나 이유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역이 엄청 중요하죠. 제가 그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를 했다니까요. 제일 싫어하는 전도가 뭐냐? 저는 나가서 길에서 막 떠들고 축구 노방 전도 그겁니다. 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 원래 그 우리가 가르친 다락방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제일 먼저 데려내가 어디로 갔냐? 직접 데리고 갔어요. 역으로 가고요. 저 공원으로 왜 갔냐? 너무나 기가 찼어요. 40년, 50년, 3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싹 다 너무 잘 믿었다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처, 그리고 대부분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처. 얼마나 대단한 단체들입니까? 신학도 좋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단도 크고 위대합니까? 이런 데서 30년 40년 훈련받은 사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전도를 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방법이다 이전도 아니고 기가 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맨날 돈 걱정해야 되고 매일 시험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런 신자를 또 만들어낸다면 큰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막 복음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값 되시지만은요.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왔냐? 어떤 중요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락방 메시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지금 우리 메시지 그대로 실으니까 지금 다른 교단 사람은 들어와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쁘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신형균 목사님 밑에서 뭐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있던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뭐 합숙도 보고 내가 훈련 받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다락방 찬양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이 실감 나거나 하면 친척들 만나보세요.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부산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모이가 교인 집안이 명절이니까 뭐 싸움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락방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락방 안 하는 친척들이 막 한 사람 공격한다. 다락방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장로님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결론 내렸어요. 싸우지 마라 하면서. 다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지만 나는 평생 몇 대째 신앙생활을. 그러게 내 손자 저거 변하는 거 보니까 다락방 문제 없다. 그 손자가 굉장히 애를 먹이는가 봐요. 그런데 얘가 합숙을 받고 한 거예요. 합숙 받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보고 무슨 얘기냐. 그 할아버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손자가 또 갔다 오더니 이러더랍니다. 할아버지 자꾸 종교생활만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세요 이러더래요. 할아버지 장로 보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너무나 그거 뭐 말이냐 이래 물었더니 더 놀라운 거는 합숙 며칠 받던 거예요. 싹 다 외워 이야기하더래요. 할아버지가 들으면서 왔다. 이게 그냥 껍데기만 늘 욕만 들었다가 손자가 메시지를 걔가 얼마나 충격받았나 그 변한 증거 아니에요. 우리 메시지를 보통 하려면 보통 종이 끄지면 이 얘기하잖아요. 얘가 싹 다 그냥 얘기 쫙 다 했더라. 그리스도는 누구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며 하여튼 합숙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걸 얘기해서 신자가 받은 축복은 뭐냐. 나는 이제부터 아무 걱정 없다. 할아버지 이제 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복음을 누리세요. 이 정도 나와졌으니 그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싸움이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이걸 새신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만은 새신자에게는 할 수 없이 이 말밖에 못해요. 참 맛을 보고 나가라. 그래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다이다 삼다이다 막 싸우고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훌륭하냐? 바리새인들이 훌륭합니다. 말싸움하면 누가 잘하냐? 바리새인이 잘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가 괜찮으냐? 바리새인이 괜찮습니다. 또 외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 봐도 바리새인들이 낫지 초대교회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맛을 못 받고 초대교회는 복음의 맛을 본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게 지금 세계사의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뭐 세계사 줄기까지 붙잡을 이유는 없고, 일반 뭐 평신도는 우리 개인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만나는 세가족, 진정으로 복음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 나가면 이깁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 다요. 그래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됩니다만은 왜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가운데 복음 못 누리고 쭉 온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이게 돌리기 어렵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닌데 어렵습니다. 이게 그 때문에 약간 이런 형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사실은 마음속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 가족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이거 어떻게 누리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릴 시간이 실제로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아들이 들어옵니다.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조금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얘기를 좀 하려고요. 진정한 복음 얘기들. 왜냐하면 이거 못 보고 나 평생 고생할 건데 뭐.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깨닫게 됩니다. 얻어맞아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 죽도록 맞고 깨닫는 것보다는 바로 깨닫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거죠. 여러분도 막 같은 심리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서 안타까운 분 안 계십니까? 딴 거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 자녀 이거 맛을 못 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답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맛을 보고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과 새 가족에게 돌아가서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가정운입니다. 가정이 세상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복음 입장에서 볼 때,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 가정도 세상입니다. 새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은 다 가문 혹은 부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배우자, 이 자녀들 문제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말을 안 했지만 심각하게 문제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오랫동안 가문, 배우자, 지금 자녀, 자기들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보통 20세 이상 돼가 만날 것인데 성장 배경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우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흑암이 문화가 다 배경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 다 문제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너무 문제가 많은 부분은 상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라왔는데 자라기를 그렇게 자라는데 이래가지고 결혼할 때 이마에 부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젊을 때는 몰라요. 뭐 다 꾸미가 요새 화장품이 좋으니까 다 발라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막 요새 막 성형하지 다 고쳐버리지. 그 어떤 탤런트를 보니까 너무 많이 고치가 망쳐버렸대만은 그래. 옛날 게도 나던데 영이 자꾸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게 언론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래 가정을 탁 말하는 게 뭣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용이 되어집니다. 상상의 외로 우리 교인들, 여러분 교회 가족들, 새 가족들 이거 많을 겁니다. 제일로 이거 많습니다. 이거 많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고 보고 말고 나면 이해되잖아요. 이해 알고 수용하고는 초월하도록 도와줘요. 물론 여러 가지 이론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복음 아는 여러분과 복음 아는 제가 볼 때는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싸워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미 영적인 그 성장 문화 배경이 다 있는데 이래가지고 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배우자, 가족 상관없이.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이걸 알고 벌써 알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이걸 알고 나면은 어떤 축복 받느냐? 요셉처럼 가정에 너무 어려움 왔습니다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한 답을 대충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솔직하게 딱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써 시작되죠. 자, 아주 중요한 것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세상에 사니까요. 무슨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 나갈 때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이제 혼란 옵니다. 세상에 나갈 때 드러낸 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나갈 때 어떤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비밀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이 축복을 현장으로 비밀스럽게 옮기는 것이다. 이걸 비밀되게 안 되고 공식과 시각화되면 손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전부 비밀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들이 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을 쭉 하죠. 이건 전부 비밀입니다. 자,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데 내가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삽니다. 불신자 밥 먹어야 되고 나도 밥 먹어야 되고, 불신자도 돈은 써야 되고 나도 써야 되는데, 직장에 가면 똑같은 입장에서 불신자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못 누린다면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만 누리면 굉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새가족들이 해줘야 될 말이고 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뭐 세상에만 많겠죠, 많은 거. 그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얘기를 이해시키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전도운동을 해보면 계속 부흥됩니다. 전에는 싸우다가 이 사람이요 상상외로 교회와 이 은혜를 받고 남편을 이해하고 나면 남편이 돌아와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락방 하다가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특히 미국에도 그렇고요. 미국에는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다락방 복음을 탁 받고요. 이 사람이 친구들이 다락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혼 직전이라네요.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금에도 막 굉장한 전도문이 되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장에 가 있는 비밀 선교사다.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은 것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1절부터 일어난 이 비밀을 그대로 가 옮기는 겁니다. 이래야만 승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요, 중요한 걸 얘기해야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요게 답니다. 나중에 안다면 야, 이 사람 뭐가 있구나 이게 되지. 이제 뭐가 있잖아요. 사실은 7가지 축복이면 우리 이걸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뭐하고 안 맞는 거 하니까 내 문제도 해결 안 되지고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제 적용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해했는데, 복음은 깨닫고 그리스도 말을 이해해 이게 적용 안 되지 보면 그래 되지죠. 요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한번 눈을 퍼뜩 뜨고 보세요. 이게 다거든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요. 전혀 요셉이 복음 안 전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와서 막 그 메시지 하고 그래 안 했잖아요. 노예가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일만 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제 가족이 되다 보니까 노예니까 알았겠지요. 종교라든지 이런 거를. 야, 네가 뭐 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보디발이 얼마만큼 믿었고 얼마만큼 배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자가 세상에 나가는 비밀입니다. 다른 소리 한만 해도 틀린 겁니다. 비밀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누리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정식이도 무식이도 나오고 다 내게서 답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 비밀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주실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막 자꾸 이 전도운동하면 딴 거 생각할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왜냐?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막 없는 존재가 채도 됩니다. 왜냐? 너무 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안 알아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뭐 알아주고 한다 이런 수준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안 알아줘도 괜찮고요. 여러분은 뭐 있는데 없는데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뭐. 이걸 누려야 되지. 딴 거 누리면 뭐 사람이 알아주면 응답 없어요. 사람이 알아줘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 없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사람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그건 응답 없다. 왜냐? 사람이 봤으니까 응답 왔잖아요. 이미 사람 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응답 와버렸잖아요. 더 이상 응답.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라고 이걸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오는 거니까 한 단계 탁 올라서는 단계가 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서는 단계가 탁 와요. 여러분 등산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올라가면요 쭉 이번에 우리 골프 최진호 우승현 선수가 이번에 우리 만나가지고 아들 좀 격려하고 그랬는데 그 선수 보고 정은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힘으로 들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이제 비행기가 올라갈 때 힘도 들고 올라갈 때는 소리도 나고 올라갈 때 위험하고 올라갈 때 기름도 그때 다 먹어 올라가. 그러나 일단 싹 높은 데 올라가 버리면 조용하고 별 힘도 안 들고 잘 나가고 맞죠? 그렇게 알아서 갔다가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이 단계 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단계 되면 탁 올라서 그래요. 이때부터는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이 오는 거 하니까요 사람에 대한 계획이 탁 생깁니다. 이 축복이 이제 계속 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 감옥소 갔더니 장관,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는 바로왕, 나중에는 전 백성, 이렇게 응답이 계속 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는 내용이요. 이게 얼른 처음에 안 되지더라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혹시 빨리 응답 안 와도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걸 새 가족에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돼도 딴 길로 가면 이거면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바울이 어떻게 하고 저 말을 했을까.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똑같이 경쟁하며 사는데 이 비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사람이 참 축복이 되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참 괜찮다라고 존경한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직접 교회에서도 간증했지만 제보고 그런 얘기하죠. 북한에서 김일성 씨가 자기 사촌형이래요. 외사촌형.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잘 알죠. 친외사촌형.
한 번은 잡지에 나왔습니다. 김일성 남한 가족들 어떻게 사느냐. 그 장로님 나왔더라고요. 친외 사촌이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식사를 하다가 탁 갑자기 막 총을 콱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막 지붕을 콱 쏘더라고요. 오늘부터 가정 예배 없지. 원래 예수 믿는 집이랍니다. 오늘 예배부터 가정 예배 없고 이제 하나님은 죽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그러더니 뭐, 이 사람 이상하게 됐다고 형님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지도자로 통합니다. 집에서 그 이야기를 안 했대요.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을 탁 바꿔서 지도자로. 이름이 김성주랍니다. 원래 이름을 탁 바꿔 김일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저 성주 형님 왜 저럴까. 어느 날 보니까 막 대단한 인물이 나다고 막 가보니까 자기 형님이 딱 나오더래요. 놀랬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부르더래요. 소련을 갔다 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거기서 공부하고 1년 동안만 학교 훈련 받고 오라. 그럼 내 너를 별달아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잘 살았답니다. 이분 북한에서도. 근데 그때부터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고 이렇게 되겠냐. 이래서 그래서 자기는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혹시나 돌아올 줄 모르니까 교회 회계 장부 들고 도망내라. 근데 그게 영원히 못 간 겁니다. 다 버리고 복음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지금도 그분이 가족 보고 싶은 게 소원을 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대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명예도 있으면 성공하는데 그것도 버리고 조금만 참으면 뭐 그저 딴 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완전히 자기 보던 성경책 하나 들고 어떻게 장로가 말이지 이 하나님 부인한 적이 할 수 없다 이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 축복하는데 얼마나 축복했냐. 간단한 말로 대한민국의 재벌들 경제 어려움 오면 특별히 빌리러 오면 이분에게 와요. 진짜 부자란 말. 그 정도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이 얼마 많으냐. 본인이 계산 못하고 재산만 관리하는 집사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쫙 과학적으로 다 하는. 그걸 한번 내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봤어요. 이 장로님이 말이요 빽빽하게 적어놨어. 저 시골로부터 성경이 도우는 교회들. 그래서 이분이 난 그래 안 봐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뭐가 있구나. 북한에서 그 버리고 벌써 나왔을 때는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는데 막 뭐든지 응답이래. 어느 정도 응답 받았냐. 영어를 못해갖고도 응답 받았대요. 미국 사람이 뭐 전화가 왔는데 뭐 사라고 말해요. 추럭 몇 추럭 있다 하는데 영어를 못하더라고. 오라 했대요. 오라 했는데 돈을 준비해 놓기는 한 추럭값밖에 준비 안 하는데 세 추럭을 갖고 왔더래요. 이마들 막 훔쳐 가지고 왔는가 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훔쳐 가지고 왔는데 그냥 가져간 건지 하여튼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돈 세 추럭 가면 돈 한 추럭밖에 없으니까요. 한 추럭이 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분들이 막 화를 내더랍니다. 분명히 세 추럭이 돼. 나는 돈이 한 추럭이 돼. 그래서 세 추럭 달아놓고 한 추럭 갚아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랬더니 영어원에서도 돈 벌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막 적어. 그래 한 번은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요. 이 북한이 내려와서 막 그때 막 좀 마무리 안 되고 막 붙잡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이럴 때도 자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고받았대요. 이 어떤 이 군인이 딱 저 사람이 잡으러 왔더래요. 잡으러 왔는데 누가 이야기하다가 부를 때 장로님이 이래 부르래요. 그래 이 잡으러 온 사람이 장로요 이러더래요. 그렇다니까요. 참 얘기하다면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가더랍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다라더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 소리에도 은혜를 받고 사업을 해보니까요 이 전부 술판이고 뭐 못하겠더래요. 자기들끼리 벌써 돈도 누구 해주냐. 술 먹는 사람끼리 먼저 주고 다 해버려. 그럼 자기가 장로가 그러면 교회도 안 가고 주일날 그 사람 술 퍼먹고 앉아있을까. 사업을 안 해서만 했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뛰어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생기더랍니다. 나는 저분들하고 술 먹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 내가 교회 안 가고 술 먹고 앉았을 것이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뒷조사를 잘 해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좋아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술 먹고 앉은 과장 중소기업 사장 너무 집들이 가난하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 학교도 못 가요. 도와줬대요. 뒤에서 표 안 나게. 이분들이 알아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우리 도와줘 물어보더니 내가 북한에서 자식을 두고 왔는데 걔들이 밥을 먹는지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로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데 당신 자녀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어려우면 내가 도움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분들이요 감동을 받아 술이 뭡니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조건으로 이래 사업도 크게 벌어요. 그리고 큰 조방 사업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이상 하기 싫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 넘기주고 딴 거 시작했는데 넘기주고 나니까 조방 그 사업이 다 많아요. 하나님이 시간표까지. 그리고 간증 쭉 했는데 돈 경제만 축복만 가지고도 간증하는데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요 자꾸 와서 이저 조르더래요. 뭘 조르냐 게 저쪽에 모서는 땅인데 한 평에 100원. 근데 이걸 좀 찾아서 막 그냥 장로님이 사두라고 버렸다 생각하고 사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랬어요. 샀대요. 크게 산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돈이 오른 김해 명지 파밭입니다. 이라고 이분 돌아가실 분께서 그거 어마어마한 데가. 그래서 자기가 제법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생을 바치고 다 하고 싶은데 정말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도 그래요. 조금 복음 위해서 살라고 한다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단계에 올라서 사람이 다 축복이 되죠. 렘넌트들 보고 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한 단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섬겨도 괜찮아요. 이게 전혀 종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분별하면서 이 중에서 미래를 같이 할 사람이 있고 또 미래가 또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에 관한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주심으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불신자라도 세상 비전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복음하기 위한 이 사명 통하는 복음 비전 같은 쪽 같은 것이요. 이런 단계에 탁 올랐습니다. 자, 쉽게 누리고 쉽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밀을 가지고 가서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나오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이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주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많은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로 가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 가족들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성공을 향해서 도전해라 하시다. 이런 이 열매가 옵니다. 성경에 이 비밀을 누리고 사람을 살린 사람이요 한 사람도 일이 안 된 예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다면 우리 새 가족도,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도 성경에 보니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벽을 넘어라. 나의 벽에 도전해야 돼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내 벽을 넘어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이제는 다들 준비되었으니까. 아무리 준비됐지만 내 벽을 못 넘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사이다 뚜껑 딱 닫아놓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기를 보니 스위치 다 내려보면 불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게 세 가지입니다. 나의 벽을 어떻게 넘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냐? 어려울 게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평일에 정시 예배를 해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라. 하되 깊이 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 이제 나주 사명자 되지만 강단, 그 다음에 뭐 핵심이 다 붙잡지만 세 가족이니까 강단 메시지만 붙잡고 정시 예배해라. 그 다음
현장이 보이거든 무시로 기도해라. 요걸로만 가르치면 됩니다. 앞에 그 정시제만 해보면 다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교회 오면 예배가 전부를 향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 예배가 전부 우리를 향한 축복돼요. 여러분 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습니다. 왜냐? 그 응답 많이 누리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받는 거는 제 설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이래서요 벽을 확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요 벽을 그렇게 못 넘어섭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맡은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요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렘넌트가 가르치는 네가 공부를 하면 제대로 하면 된다. 이때부터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 전문화가 되면 세계화. 세계화 보고 막 학생들 보는 이야기 해줬어요. 요셉이 다윗이 양을 제대로 치고 있는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집에서 밭에서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감옥소 가서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장관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래가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런 단계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딱 주세요. 근데 이거는 뭐 말리는 겁니다. 전도 가운데 다락방 전도 뭐냐? 어떤 축복을 받았냐? 전도하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계속 뻗어들어갑니다. 못 막는 거예요. 이 축복이 렘넌트 여러분 자녀 교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일성이 이걸 깨달아야 언약적 축복 5가지가 내 것이 됩니다. 이 이전에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유일한 응답을 딱 받아 이러면 그때부터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이 유일성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전달돼야 돼. 3가지. 여기까지는 여러분 자녀에게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진짜로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그 말 했지만 이번에 진짜 말하는 이번에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인 하나가 죽고 사는 거거든요. 교회가 부흥되는 자는 그거 달려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래서 문제였구나.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내가 시내산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감람산을 향해 간다. 이렇게 딱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되지면 이제 교회가 뭐냐? 한 단어로 피로 사신 교회구나.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딱 나가보면 제일 딱 끄덕거리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실컷 은혜 받고 집에 와보면 남편 꼬라지가 말이에요. 제일 큰 신앙생활 해보려면 집에 와면 또 마누라라는 게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요 바닥 다 무너진다. 무너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새 가족은 어떻게 해요? 뻔하지요.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말이 이게 주일날일 때는 좀 말을 안 하거든. 제가 기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내 말하는 것도 쉽지만 내가 쉽습니까? 우리 인간이 모질라는 게 말이야.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게 좀 앞으로 좀 문제가 올지 몰라도요. 집회 전에 식사를 안 해요. 왜냐 밥 먹고 돌아야 나는 그런 양심이 안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고 나는 집회 전에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이게 되지. 막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치고 나면 또 밥 먹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가 뭐 이상하게 자꾸 나오려고 돼요. 자꾸. 그래서 뭐 바꾸든지 소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요. 이 주일 되면 이게 또 이게 뭐 마귀가 시키는 건지 시비를 걸어요. 열나대요. 그지.
이때는 왜 그 열나는 것도 육신적인 열이고 영적인 열이 있어요. 영적인 열 받치면 더 합니다 이게. 막 이래. 이래하고 막또 참다 막 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 또 옛날 부전공이 욕이거든요. 그걸 또 막 해놓고 나면 또 안 편하잖아 이게.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성령 충만해 가야지 말이 욕 충만해 가야지 가면요 진짜 교회 가기 싫대요. 그때는 이해된 게 있어. 아 이래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한 번씩 빠지구나. 내 전도사들 만나면 지시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 번씩 빠진 사람 너무 찾아가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장로님들도 힘들겠어요. 왜냐면 그런 문제 생기면 참고 교회 와야 장로님 교회 하는 편하거든. 평신도 교회 하면 내가 안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이래가 그 내 설교 들어 사람들이 오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말이야 그날따라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더 미안하네. 아이고, 내 같은 놈 설교를 들으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해도 괜찮을 건데 이 욕 충만해가 와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던지요. 강단에 엎드리니까 이거는 막 진짜 그렇더라. 그때 딱 하나님 봐라. 하물며 세상 속에서 또 불신 짱 믿음 가정에서 그 가족들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어렵겠다. 세상이 그리 쉽겠냐 말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짧은 순간에요 그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이거는 메시지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서론도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바로 그냥 응답받도 못 받고 하면서 막 나갈게 돼요. 응답되게 돼 있는 건데 말이야. 저렇게 이러거든. 나가서 하나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면서 그 이런 서론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날따라 비교적 은혜 됐어요. 은혜 된단 말은 받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는 거 비교적 은혜 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잘한다고 해서 은혜 못 받을 수 있잖아. 다만 나는 또 그렇단 말이야. 같이 내가 은혜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로운 설교거든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맞다는 확신이 오잖아요. 한 번씩 싸우는 것도 괜찮네 싶더라고요. 이 응답이 나오는데 제일 얻어걸리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혼을 하든 박살을 하든 어쨌든 이걸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왜냐 오래됐는데 그 인간이 그래 빨리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아주 영적으로 성장 문화 배경이 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라도 믿지도 않아도 어떻게 바뀝니까? 잔소리가 바뀌면 그러면 더 문제 와요. 짐승 같으면 잡아먹으면 되는데 사람도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새 가족들이 다 얻어 시달립니다. 다. 그리고 보통 교회 나올 때 동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갖고 나온다고. 그럼 이걸 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이해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하나님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 나갈 때는 비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밀 가지고 가면 이런다고. 이때 하나님이 근데 요거는 꼭 얘기해준다. 당신 벽을 넘어라. 남편이 아니다. 당신 벽을 넘어라. 자녀도 아니다. 당신 벽을 넘어라. 그 벽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단끌 그대로 간석 붙잡고 벽을 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는 거니까 유일성 오기 전에 내가 하는 일만 성실하게 하면 유일성이 와버려요. 근데 불신자들처럼 말이야 뭐 잔머리 돌리고 뭐 사람 손자 그래가지고는 얼마 그 불신자라도 그렇게 하고는 성공 안 되잖아요. 진짜 성공 안 하면 우리는 신자인데 이런 응답이 탁 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전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세 가지 축복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지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닙니다. 다 합친 참된 왕성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전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과 가는 곳에 사실은 문제가 싹 해결되는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때문에 쉽게 말, 흑암이지만 쉽게 말합시다. 사단을 꺾는 이런 왕적인 축복이 탁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달된다면 이 이상 더 축복 안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어떤 눈이 열려지는 거니까요. 경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와요. 반대로 사람은 따라오게 만들지 말고 사람은 복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반대가 되지. 경제와 사람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성공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인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정인, 이걸 전가한 정인이고요. 바울도 그랬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는 가졌던 문제와 과거, 정인, 그리고 이제는 이 두 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미래 보이죠? 거기에 대한 정인, 이렇게 되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설명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정인으로, 그리고 담대한 정인으로, 새 가족 만나서 내가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자랑할 거 있으면 내 약한 거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축복받는 정인이 됩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아주 좀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세상 속의 정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서요, 비밀을 가지고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게 하시며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축복받을 정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